오늘도 굉장히 추운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강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몸은 추웠어도 마음은 뜨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5천을 넘었다는 뉴스가 한 뉴스였습니다. 저처럼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는데 주가 상승 덕분에 국민연금 재정이 250조 정도 늘어서 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연금 고갈될까 봐 국민연금 안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뜨거운 뉴스가 그 전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던 과거 군사 쿠데타와는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이고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그 위험성의 구체적인 예로 국민 저항권 평상시 주장, 위헌 위법한 계몽적 계엄 주장,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건, 근거 없는 부정선고론 주장 등을 들었고요.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그 대법원 판결들은 이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특검 구형량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뜨거운 명판결로 이 이진관 판사의 이름이 이게 진짜 법관, 진관이 진짜 법관의 줄임말이다, 이런 엉뚱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번 찾아봤더니 참 진짜가 아니라 보배 진짜를 쓰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 관자는 이제 벼슬 관자를 써서 이게 뭐 그렇게 해석해도 이 보배로운 벼슬아치란 뜻이니까 확실히 이름은 잘 지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모님이 지으셨겠지만 이게 좋은 이름을 가진 판사님께서 좋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이번 판결을 보고 이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진관 판사가 이 판례가 아닌 정의를 잣대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내란범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을 때,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판사보다 AI에게 판결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AI가 모든 판례를 학습하면 적어도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은 안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12.3 내란 같은 친위 쿠데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AI가 잣대로 삼을 만한 구체적인 역사나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는 12.3 내란을 과거 내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초범이자 고령인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역사에 남을 새로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고 신영복 선생님이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에서 했던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요. 역사를 배우기보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에서 과거를 읽기보다는 현재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과거 자료들만 학습해서 판결할 AI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판결이 새로운 양형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 줄줄이 있을 모든 내란 재판의 판결이 올바르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겨울의 강추위가 좀 뜨뜻해지는 그런 소식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인데요. 성서일과가 제시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가분리인 그런 관계에 있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도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자주 말하는데 그 회개를 삶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게 자복과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복과 회개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크게 다릅니다. 이 자복하다라고 하는 이 성서 원어인 그리스어는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인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하면 confess, 그러니까 뭐 자백하다, 고백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백입니다. 두 번째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agree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적하신 제 잘못들을 제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게 동의겠지요. 세 번째는 약속하다, promise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약속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뭐죠? 자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이건 다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메타노에오, 동사 회개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기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A라는 길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B라는 길로 길을 바꾸는 것이 또 회개입니다. 또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바꾸거나 돌아서거나 손을 펴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자복과 달리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복입니다. 이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는데요. 그는 주인에게 싹싹 빌면서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말을 듣고 용서해 주었는데 그 도둑은 다음날 같은 가게에서 또 도둑질을 합니다. 그럼 그 도둑은 전날 주인 앞에서 말로만 자복했을 뿐이지 행동으로 회개한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회개의 모양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자복으로만 끝나버립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의 잘못을 자백하고
바른 삶을 약속하는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기도도 늘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복이 회개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복이 점이라면 이 회개는 선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우리는 자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을 딱 찍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선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한 번 말로 그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점이 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일 수 없는 것처럼 자복이 회개의 출발일 수는 있으나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연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쓴 것은 마가나 다른 복음서에서 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체어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이 본문에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회개를 하늘나라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복만 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복 뒤에 회개가 따라야지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만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복을 넘어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자복을 넘어서 회개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주님의 고유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펼쳐진 마태복음 3장 1절, 2절, 5절, 6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배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 메시지는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먼저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운동을 이끌면서 바른 말로 또는 협박에 가까운 그런 겁주는 말로 사람들을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장 6절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즉 이게 이제 자복이란 말이죠.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은 그 사람들의 자복을 끌어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을 회개로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처럼 야단치고 명령하는 것으로는 상대의 동의나 자백이나 약속까지는 받아낼 수 있지만 그 자복이 회개로 나아가기까지 하기에는 힘들다, 역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가슴을 쳐대도
그 설교로 인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도 그 자복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한 만큼 우리들의 삶이 달라졌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달라지는 건 그게 그냥 그 순간에 그쳤지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점에 그쳤지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분명한 자각이 나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이 전하는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가출한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먹이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그 탕자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향해 돌이켜서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복은 말이고 회개는 행동이니까 이 탕자의 행동이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이긴 하지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라면 탕자가 이후 바른 삶을 살았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단지 자기의 배고픔을,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탕자를 만난 아버지가 그래, 집 나가니 개고생이지, 네 잘못 많지, 이제 이 집 종이 되겠다고? 그래,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부자지간의 연이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집 종으로 살거라. 그럼 내가 밥은 먹여주마. 뭐 이렇게 말했다면 그 이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탕자는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집을 떠날 기회만 엿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집에 돌아갔다는 것만으로 회개의 삶이 지속되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자의 상봉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 아직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부잣집 주인이니까 아마 뭐 입고 있는 옷이나 외모나 뭐 이것이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탕자는 예전에는 이제 뭐 귀티가 났겠지만 지금은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 그 반대였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변하지 않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변한 거짓골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내게 밥만 주면 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날려버린 자신을 여전히 아들로 대해 주었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진정으로 체험한다면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 사랑 앞에서 아들의 회개는 점으로 끝나지 않고 어찌 선으로 지속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한, 우리가 자복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속죄의 사랑을 뼛속 깊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속죄와 용서는 다르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는 죄를 지었다는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속죄해 주었습니다.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는 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입니다. 이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종종 양심의 찔림도 받고 입으로 죄를 자복하면서도 정작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진수를 맛보기만 하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세례는 사랑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윤종신이 지은 환생이라는 노래 가사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꼭 남녀간이라고 보는 게 이제 당연하겠죠. 하여튼 사람끼리의 사랑을 통해서도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고 세상이 다 달라졌고 그것을 누구나 다 알게 내가 숨길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로 빠지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크게 변하고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끼리 사랑을 해도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어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행가가 아니고요, 310장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다니엘 휘틀은 남북전쟁 시대 분인데요,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팔을 잃은 사람입니다. 전쟁 후에 시계회사에서 근무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몸이 성치 못했던 그는 매일 시리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란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이따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정말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지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기처럼 흠 많은 사람을 구속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세상의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놓고도
불안과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믿음을 주셔서 평화 속에서, 평강 속에서 살게 하는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은 계속 자기 마음을 감동시켜서 날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는지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자기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으로 책임져 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 그의 삶은 자복의 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환생이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못한 경험을 했다면 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서 주님 만나서 여러분이 달라진 것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동기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교회 문턱을 넘었든지 간에 탕자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개의 삶은 내 죄를 사해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회개는 그저 점으로, 자복으로 끝날 뿐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것은 율법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의 동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네 삶으로 이웃에게 보여주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알지만 아무리 야단쳐도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야단으로 바른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어긋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면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식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위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좀 감동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변합니다. 제 선생님이신 안병무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감리교회,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좀 옛날에 이상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평신도인 안병무 선생님께서 주일 낮 예배 설교도 하고 저녁 예배 설교도 하고 수요 예배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부흥도 되고 바뀌는 것 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내 설교 때문에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안 선생님이 선천댁이라는 책에서 쓰셨는데 그 교우 하나가 변화된 것이 당신 어머니가 그 교우에게 펼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생님이 그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바뀔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준비하지만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서울제일교회가 자복을 넘어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